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입니다.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위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홀로 말씀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귀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운 가족과 가족에게 더 사랑을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사랑 없는 비판을 멈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판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비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비판이 많았다고 했어요. 나의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비판, 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비판, 이렇게 우리는 다른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비판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비판이 아닌 것은 결국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똑같이 그러한 비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랑 없는 비판, 나를 위한 비판을 멈추자고 하였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용서, 또 사랑 있는 비판과 조언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나의 실수와 허물을 먼저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나의 실수와 허물을 먼저 보는 자.
오게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게티는 반질반질하게 잘 다듬어 놓은 옥에 반짝반짝이는 옥에 작은 흠이 생긴 것을 말해요. 너무 깨끗하고 반질반질해서 작은 흠 하나만 있어도 그게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오게티라는 말의 뜻은 훌륭한 사람이나 좋은 물건이지만 사소한 단점과 흠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너무 작지만 너무 깨끗하게 그 작은 단점이 흠이 크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또 반대로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들보.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대들보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대들보는 지붕과 지붕을 받치는 기둥, 그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중심을 잡고 세워놓는 것, 그 보를 대들보라고 합니다. 이 대들보가 없으면 당연히 지붕은 힘을 못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들보라는 뜻, 이 사람이 우리 집의 대들보입니다 라는 뜻은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집을 무너지지 않게 든든히 받쳐주고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집들에도 이런 대들보가 다 있었어요. 각 집마다 집을 견고하게 받치는 기둥과 그 기둥을 연결해서 지붕을 떠받치는 대들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들에도 이런 대들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초가집이나 조금 오래된 집들은 다 나무로 지어지고 다 지붕을 받치는 대들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게티와 같은 작은 티와 또 대들보와 같은 큰 들보를 예를 들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티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들보는 아주 큰 것이에요. 누구나 멀리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티와 같이 아주 작아서 자세히 보아야 볼 수 있는 남의 허물과 실수를 잘 봅니다. 반대로 들보와 같이 아주 커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내 실수와 허물을 나는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와 허물은 잘 찾고 보면서 나의 큰 실수와 허물은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당연히 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은 흠과 같은 거는 눈으로 보이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실수와 허물은 아무리 커도 내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나의 큰 허물과 실수를 먼저 보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허물과 실수는 아무리 커도 잘 보지 못합니다. 남이 이야기해줘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우리가 우리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더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 외식하는 자, 이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의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큰 어두운 마음들이 저희가 가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와 허물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들춰내고 또 꺼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정죄하며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실수함을 먼저 보게 된다면 이러한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실수와 허물을 볼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있는 마음들, 그것이 추하고 더러운 마음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 실수와 허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을 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귀로 들리기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나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습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과 추한 모습을, 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이에요. 거울 앞에 쓸 때 나의 몸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쓸 때 우리는 내 마음을, 내 영혼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악된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음행 중에 있던 여자를 잡아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은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예수님도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 저게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사기꾼 아닌가라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명령하시면 율법은 지킨 것이지만 이 여자는 죽게 될 것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 사건 하나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사형은 오직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아 빌라도와 같은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사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이라 명하면 사형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위배됩니다. 당장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럼 어쩔 수 없이 돌로 쳐야죠. 아니면 돌로 치면 안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했던 것처럼, 유혹했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빠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돌로 치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엇을 쓰셨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간음과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쓰고 짓고 있던 죄를 적었다고도 합니다. 무엇을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노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돌을 놓고 내려갑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음행한 여자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똑같이 어른으로부터 청년까지 음행하는 마음, 더럽고 추악한 마음, 끊임없이 음란하고 음행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자만이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도 음행한 여인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자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똑바로 바라본 자, 그 자만이 온전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로, 주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 그 작은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덮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허물과 상처와 아픔까지 사랑으로 품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작은 티와 같은 그 실수와 허물을 먼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마음속에 있는 큰 죄와 허물, 그것을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용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큰 죄와 더러운 마음들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와 허물과 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저 음행한 여인처럼 내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음란과 음행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과 죄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순고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권선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